예, 평신도 교육원 우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원래 종강인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종강 예배가 한 주 연기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1시간 더 강의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고요. 또 뒤에 주기도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문답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교재에 실어 놓았으니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한 우리 수강생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교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가 이렇게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고요.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좀 키워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들이 이제 모습을 좀 보기가 쉬우실 것 같네요. 먼저 어, 제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대열이 문답 오늘은 178문에서 196문까지가 되겠습니다. 178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답을 한번 좀 눈으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거짓 신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라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또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체적 혹은 사회적, 정신적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를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을 올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죄성이 있는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비나 햇빛과 바람,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179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우리 한번 그 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 돼서 좀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이렇게 다듬을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사회적인 죄뿐만 아니라 즉 사람들에게 끼친 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죄의 용서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180문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우선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자 없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님을 그 이름 자체를 정확히 몰랐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도 언약 안에 넓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영적인 낙심과 태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태만에 빠지기가 쉽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1문 봅시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눈으로 읽어봅시다. 자, 해설을 해드릴게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창조주와 피조물, 뭐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지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괴리는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2문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뭐 이제 그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183문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대상들은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나 회중은 전체 교회의 이제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국가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이죠. 그리고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어떤 형통함을 구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원수들에게 저항해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무력으로 그를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죠. 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 국가의 안위와 보호 어떤 재산이나 자원들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같이 전쟁에 임하는 것 이것 역시 이제 어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 있을 것이고 불신자는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효력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하는 표현이 답에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언급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개와 믿음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4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또한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이는 신적 기관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나나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최선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불법적이나 악한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문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설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 좀 표현이 어렵지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그의 위엄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분의 위엄과 공의를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깊은 죄의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하는 법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시기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186문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하라고 하는 의무가 그 배경에 깔려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187문 한번 읽어봅시다. 예, 주기도문을 형식적 기도문으로 암송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8문.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원과 간구와 결론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서원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서원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이제 그 말씀이죠.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서원은 하나님은 이 우리 모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0문 한번 봅시다. 자, 이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첫 번째 강구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 무가치한 존재들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적으로 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 그 높여드리고 또 거룩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뭐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제2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새로운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인간들이 이 죄와 사단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해서 보급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제3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자, 제3강구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들을 제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193문 제4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자, 제4강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육체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제5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193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의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법입니다. 196문, 190 이제 5문을 봅시다. 제6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인간은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196문, 자,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제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처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를 위한 기도가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빨리 했습니다만 주기도문은 여러분 각각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좀 이제 늘 좀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고요. 네, 이로써 대요리 문답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정말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